사랑합니다. 아마 오늘 오신 분들께서도 이제 내일이든 주일 예배를 지나고든 아마 부모님도 뵙고 형제분들도 많이들 뵙겠지요. 우리 일산교회 모든 가정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새해에 넘치는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코로나 숫자만 보고 있으면 답답하기도 하고 절망이 되기도 하고 여태 2년이 정말 아깝고 속상하고 많은 생각이 있습니다만, 우리 살아가는 일이 어디 우리 마음대로 되는 일이 있으며, 또 우리 살아가는 일의 처음과 끝을 하나님이 붙잡지 않고 계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처음과 끝이 다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가나안에 왜 입성해야 합니까? 왜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어 합니까? 그곳에 들어가서 뭘 그렇게 하고 싶길래 하나님도 가나안, 이스라엘도 가나안, 왜 거길 들어가고 싶을까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온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인들만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고 대제국 애굽까지도 다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만 다스리거나 심판하는 분이 아니시고 모든 신들, 거짓 신들까지도 다 심판하신다. 지난 시간에 확인했는데 기억하십니까? 내가 능력 있는 자가 되려 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도 우리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 잘 믿는 착한 사람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능력 없어도 되잖아요. 내 하나님 잘 믿고 따르는 착한 사람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원래 본문이 굉장히 긴데 제가 여러 지명들은 읽지 않고 그 후에 나오는 부분만 읽었습니다. 여러 차례 지금 제가 반복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땅은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 굳이 이렇게 길게 설명할 필요 있을까요? 그냥 모압 평지라고 하면 되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이거 하나 바라보고 왔거든요. 거기 다 와 있다는 걸 계속 확인하는 거죠. 여리고 바로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 여기 머물러 서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뭘까요? 지금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지명이 거론되었는지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에 본문들이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았던 땅의 이름은 람셋입니다. 그 람셋부터 이 모압 평지까지 기록된 총 지명은 42개입니다. 람셋, 그들이 원래 살던 땅을 빼면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떠나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내려앉으면 앉고 하는 식으로 진을 친 땅만 해도 41개입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이사를 41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 땅을 다 기록해 놓으시고 지금 너희가 머물고 있는 땅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야 되죠. 여기에서 우린 뭘 해야 합니까?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고 41개의 땅을 다 지나왔는데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제가 정리해 둔 게 있는데 한번 확인하시죠. 선배들을 이끄신, 출애굽 1세대들을 이끄신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감사. 총 42개의 지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해야죠. 두 번째요. 42개의 지명을 가만히 살펴보면 공교롭게도 다 실패의 역사, 구원의 역사예요. 그러니 선배들이 어떤 일에서 왜 실패하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계속 기억해야 돼요. 세 번째요. 선배들에게만 책임을 미룰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나는 여기에 왜 서 있는가?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 바로 이곳에 나는 왜 서 있는지에 대한 묵상, 이 세 가지가 이곳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닐까. 크든 작든 개인이든 공동체든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마찬가지죠. 지금까지 나와 우리 공동체를 이끄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나와 우리 공동체가 어떤 실패를 했는지 잘 기억하고 왜 내가 여기에 서 있어야 하는지를 잘 묵상하면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땅도 보이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그 땅으로 들어가거든. 이렇게 세 가지를 깊이 묵상하고 있다 보면 요단이 가로막고 있지만 마침 그 요단은 모맥을 거두는 시기여서 지극한 우기여서 강이 철철 넘쳐서 범람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42군데 장소에서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을 기억하면 요단도 건너겠죠. 그렇게 요단을 건너가서 그 안에서 뭐 할까요? 요단에 들어가서 뭐 할 건지 또 한번 확인하시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라.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을 다 몰아내래요. 두 번째,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어버리래요. 굉장히 폭력적으로 보이죠? 세 번째,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해라. 왜냐하면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53절에 말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 구절이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럴까요? 들어가서 원래 살고 있던 사람 다 쫓아내. 그들이 만들어 놓은 거 다 찍어 없애버려. 다 점령해버려. 이게 좋게 들리겠습니까? 좋게 들리지 않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왜 그의 백성들에게 이 일을 명령하시는 겁니까? 의미를 알아야죠. 단지 젖과 꿀이 흐르기 때문에 오랫동안 노예살이 했으니까 이제 가나안 복지에서 보상받으라고? 그냥 우리 잘 먹고 잘 살라고? 그건 아닐 거예요.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바로 이 출애굽과 가나안 전쟁을 모티프로 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기독교회가 정말 큰 잘못을 한 일이 있습니다. 이걸 잘못 이해한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한번 보십시오. 사진 잘 보이세요? 예쁘죠? 두 번째 사진이요. 거대한 산이 있고 산 주변으로 큰 도시들이 있고 바로 바닷가죠. 너무 멋있죠? 세 번째 사진이요. 저게 뭘 것 같으세요? 다 포도입니다. 저는 저곳에 가봤습니다. 포도로 지평선을 이루었어요. 우리는 지평선 보기도 어렵잖아요. 근데 거기는 포도로 지평선을 만들어요. 묻겠습니다. 저기가 어딜까요? 가보신 분도 계실 텐데 저는 저기에 3번 가봤어요. 저 나라에. 유학 때문에 저 나라의 남부, 중부, 동부 유학을 3군데를 고려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를 달리해서 입학 허가를 받은 2개의 도시와 가고 싶은 1개의 도시 3군데를 총 1달에 걸쳐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나누어서 기간을 나누어서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땅인지 몰라요. 저기가 어딜까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굉장히 멋있죠? 아프리카인데 아프리카 같지 않죠? 아프리카에 저런 대도시가 있나 싶으시죠?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아프리카의 자연에 유럽의 도시를 그대로 옮겨 놓은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프랑스에 위그노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영국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구교 사람들에 의해 박해를 받고 많이 도망갔습니다. 미국으로 간 사람들을 필그림이라고 합니다. 청교도라고 하죠. 남아공으로 간 사람을 위그노라고 합니다. 그런데 위그노 배를 타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해안에 내릴 때 한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다.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가나안 땅이고 여기는 젖과 꿀이 흐른다. 그러니까 민수기 말씀처럼 원주민을 몰아내고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부숴뜨려 버리고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셨기 때문이다. 맞습니까? 그래서 생겨난 정책이 아파르트헤이트인데 아파르트헤이트가 뭔지 한번 확인하시죠. 아파르트헤이트라는 말은 영어가 아니고 아프리카 사람들이 쓰는 아프리칸스 말입니다. 과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백인 정권에 의하여 거긴 다 흑인 사는 데인데 백인들이 침략해 들어온 거죠. 정권을 만들었어요. 1948년에 법률로 공식화된 인종 분리를 의미합니다. 백인과 흑인은 사는 지역을 반드시 달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때 우리 신학교 교수님들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유학을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서구에서 건너온 고급화된 신학과 자연이 너무 아름답고 백인과 흑인 완전히 구별되어 지낼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 고급 영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백인 정권의 유색 인종에 대한 차별 정책을 말한다. 사람들은 가나안 모티프를 가지고 자신들의 정복을 정당화했습니다. 얼마 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존경받는 대주교, 성공회 대주교인 투투라고 하는 분이 사망했습니다. 그분이 굉장히 유명한 말을 하나 남겼는데 저 같은 개신교 목사에게는 너무 가슴 아픈 말이었어요. 그런데 저에게만이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릴 그 글을 보시면서 내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을 얘기하고 교회를 얘기하고 선교를 얘기하면서 악한 일을 할 수 있었는지 짧은 문장입니다. 한번 확인하시죠. 그들이 올 때 그들 손에는 분명히 성경이 들려 있었고 우리에게는 저렇게 아름다운 땅이 있었다. 그들은 함께 기도합시다라고 했고 우리는 눈을 감았다. 기도하는 줄 알고 눈 감았다 떴더니 우리들 손에는 성경이 들려 있고 그들의 손에는 땅이 있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기독교 역사의 죄악이에요. 성경 들고 가서 우리는 우리 신앙 지켜야 돼. 박해받아도 신앙 지켜야 돼. 배 타고 오는 동안 탐욕이 생겼어요. 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야 하는지, 왜 미국 땅에 가야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흑인도 만드시고 백인도 만드셨을 텐데 흑백을 분리해요. 해가 떨어지면 흑인들은 백인들이 사는 지역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들어오면 그 자리에서 사살합니다. 그게 옳습니까? 신앙 지키겠다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사람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원주민 인디안들을 그렇게 학살하는 것은 옳은 것입니까? 거기다 교회만 세우면 선교입니까? 성경만 건네주면 그게 선교 맞습니까? 그러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왜 그들이 가나안에 입성해야 되는 겁니까? 이걸 잊어버릴 때 동일한 실수들이 얼마나 기독교 역사에서 반복되었는지 몰라요. 아까 처음에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우리를 인도하신, 우리의 선배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감사를 해야 하고, 선배들이 어떻게 실패했는지 꼭 기억해야 하고, 내가 왜 여기에 서 있는지를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 들어가서 성경 건네주고 땅 빼앗아 오는 아주 못된 행동을 하고 말 거예요. 교회 일한다고 하면서 다 교회 말은 하면서 내 영광 다 취하고 말 거예요. 그러라고 우리를 세우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죠.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이 참 좋아 보일 거다.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하든 좋은 땅 가지고 싶을 거다. 당연한 일 아닙니까? 좋아 보이는 땅 가지고 싶죠.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나 여러분의 아버지가 이병철 씨예요. 기분이 어떠세요? 저는 부자 싫어합니다. 그러세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이병철 씨인데 이분이 우리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자, 이제 너희들 가만히 앉아가지고 삼성그룹 전체 계열사 하나씩 가져가. 뭐 가져가실래요? 뭘 가져가실래요? 모르세요? 삼성을 모르세요? 16기업 삼성. 예를 들어 드릴게요.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물산, 에버랜드, 그 다음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게 있을 텐데, 자, 뭘 가져가실래요? 여러분 원하는 대로 드려요. 뭐 굳이 대답할 필요가 없겠죠. 어지간하면 삼성전자나 생명 가져가겠죠. 그런데 다 그렇게 생각할걸요? 나는 나한테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서 저 끄트머리 이름도 없는 거 가져갈게요. 그럴 분 계세요? 마음대로 가져가라 그러면 아마 가장 좋은 거 가져가겠죠. 그러다가 싸우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땅을 그렇게 주시지 않았어요. 가장 유력한 지파가 힘으로 밀어붙이거나 가장 유력한 지파가 말로 억눌러 버려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지파들을 따라 제비를 뽑아라. 12지파 있잖아요. 땅을 12개로 크게 나눠놓고 제비 뽑아. 제비는 유력하다고 잘 뽑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뽑히는 게 내 땅인 거예요. 원튼 원지 않든 그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요. 각 지파가 하나의 땅을 받게 되면 그 땅을 받은 지파들끼리, 대장들끼리 모여서 의논합니다. 우리 지파 안에 몇 가족들이 있는데 이 가족은 숫자가 좀 많아, 이 가족은 숫자가 좀 적어. 그러니까 조금 더 큰 땅 가져가, 조금 더 작은 땅 가져가. 이제 의논해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 다 줄로 구역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 해석만 우리에게 맡기신 거죠. 가나안에 들어가서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성경은 건네주고 땅 가져오는 이런 파렴치한 도둑질 행위를 하면 안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매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을 앞에 두고 뭘 해야 하는지 또 정리해 봤습니다. 한번 확인하시죠. 내가 좋아하는 땅 내가 취할 수 없음. 제비 뽑아야 되니까. 저거 내가 좋아하는 땅인데 저거 나 주죠. 저거 내가 좋아하는 일인데 저거 내가 꼭 해야 되겠는데요. 이런 거 할 수 없음. 이 땅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주셨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제비를 뽑게 하시고 그 가운데 걸리는 땅을 주신 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뜻한 바가 있어 그렇게 하세요. 이 땅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 따라 살아야 한다는 확신. 나 하고 싶은 대로 못해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신속히 들어갈 수 있지만 들어가지 않고 내가 가나안에서 뭐 해야 되지? 확인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철저히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 가운데로 내가 들어가고
그곳에서 내 삶의 의미를 해석하고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나누어 가지는 것. 그것이 가나안 입성의 목적이고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땅을 받은 다음에 뭐 할까요? 다 몰아내야 돼요. 왜 몰아내야 되죠? 그 땅은 지금 죄로 오염이 되어 있어요. 나무를 깎아놓고 돌을 깎아놓고 신이래요. 헛되게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종처럼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음을 걷어내고 생명을 가져오려는 거예요. 땅을 차지하고 포도원을 만들고 혼자 취하고 온 땅에 좋은 거 다 취하라는 게 아니고, 그 땅에 그렇게 취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쳐주고 전능자 하나님만을 섬기는 땅으로 만들라고, 그 목적으로 우리를 들여보냈는데, 프랑스에서 박해받아서 남아프리카까지 왔는데 손에 들고 있는 총칼을 가지고 원주민을 죽이듯 하나님이 날 불러주신 때가 있었는데 어느덧 내 뜻대로 되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 계획대로 안 되면 못 견디는 게 얼마나 많아요. 올해 주제가 온유라서 우리는 참 고된 훈련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때도 우리는 온유해야 돼요. 이걸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목적을 잃은 거니까. 그런데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는 못 몰아내겠어, 원주민 나 몰아낼 마음이 없어. 왜요? 힘들거든요. 전쟁해야 되잖아요. 나는 무장했더라도 훈련된 군인은 아닌데 가나안에 철병거를 가진 민족들도 살고 있거든요. 아낙 자손, 목이 아주 굵고 네피림의 후손이라 키가 커요. 그들과 싸우려니까 내가 죽을지도 몰라요. 적당하게 타협하고 살고 싶어요. 만일 너희가 그런 식으로 타협하고 그저 사는데 급급하고 있으면 너희들이 몰아내지 않은 너희의 이웃들이 너희에게 가시가 되어서 너희를 계속 찌르게 될 것이고, 내가 너희를 통해 그 땅을 심판하고자 했던 바로 그 일을 내가 너희들에게 행해버릴 거다. 내가 그 이방인들을 몰아내고 생명의 땅으로 바꾸라 그랬는데 그 땅이 주는 혜택을 받아들이느라고 그 땅을 몰아내는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몰아내버릴 거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그대로 됐죠. 하나님께 참 백성은 누구입니까? 율법 받은 혈통적 이스라엘입니까? 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난 모세의 후손입니다. 그들이 참 이스라엘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이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확인하시죠?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이 힘써서 여정을 취해서라도 기어코 가졌던 그 아들 이스마엘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태어난 아들 이삭만 하나님의 백성이래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스마엘로 살고 싶으세요? 이삭으로 살고 싶으세요? 누가 이스마엘로 살고 싶겠습니까? 이삭으로 산다는 뜻은 하나님의 약속 따라 산다는 뜻입니다. 성경 건네주고 땅 취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빙자하고 나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아니고, 고요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죠. 그들에게는 성경 넘겨주고 땅을 취할 정신이 없어요. 오히려 전혀 반대 현상이 나타나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 진짜 가나안에 들어가야 할 사람들,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심장이 하나 있는데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확인하시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진짜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너무너무 큰 근심과 고통이 있는데 이건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거야. 성령이 내 고통의 증인이야. 이건 거짓말이 아니야.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요. 그걸 보니까 애가 타서 내가 차라리 저주를 받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내 형제들 구원해 주십시오. 이걸 성령이 증언하는 삶, 그게 가나안에 들어가는 목적이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만일 저 마음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배를 댔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더라면 성경 넘겨주고 땅 가져오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백인과 흑인을 갈라놓고 흑인이 백인 지역에 들어오면 사살해버리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어떻게 그러겠어요? 이제 이 일을 우리 개인의 관계, 대인 관계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흑인들이 나보다 열등해 보이죠. 무기도 없고 언어도 제대로 된 게 없는 것 같고, 내가 조금만 힘쓰면 이 땅 다 빼앗을 수 있을 것 같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떻게 할까요? 그때 우리의 양심은 내 마음대로 한번 흔들겠다가 아니고 눌리는 거예요. 주여 내 형제를 구원하소서. 주여 이 교회를 살려주소서. 그 눌림과 눈물이야말로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유, 목적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은 전능자께서 우리 앞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 목표를 세울 필요가 없는 것은 전능자께서 내게 두신 목표가 이미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목적 가지지 마시고 온유하게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걷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